일단 중등부 학생들이 여기 지금 3층에는 조금 잘 보이지 않는 건데 저쪽엔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박수 한번 칠까요? 저분들도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편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도 대한민국 중학생들과 앞에서 설교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마치 은퇴를 앞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길에 처음 들어선 것 같은 긴장감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중학생들도 좀 서로 눈도 맞춰주시고 협력을 좀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여러분하고 또 만날 기회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24년 목회하면서 전체에게 흐름이 있어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중등부는 중등부 담당자에게, 고등부는 고등부 담당자에게 이렇게 맡겼지만은 24년 전에는 중학생 어른 대비 참석했었어요. 고등부도 참석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 점점 이렇게 분업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다 나눴는 다른 자기들 예배로 가버리고 말았는데 말만 허울 좋게 제가 담임 목사지. 담임 목사라서 우리 중등부 학생, 고등부 학생들에 대해서 해준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한 번 더 담임 목회를 한다면은 내가 친정을 하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들으니까 중학생들 너무 기쁘죠.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사실이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장엄한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순간 요한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상세히 묘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슴 설레는 장면을 대하고 있습니다.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로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대합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 단장을 끝낸 신부의 설렘이 그 순간 우리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는 천사를 7 대접을 가지고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는 앞에 등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17장 1절에 그 천사는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보여준 동일한 천사입니다. 같은 천사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대조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멸망받는 나쁜 여자, 더러운 여자, 음녀의 도성 바벨론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영광이 크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본질상 심판과 구원은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는 심판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공의로운 심판은 영광스러운 구원의 서곡입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아내가 나타나기 전에 나쁜 여자, 더러운 여자, 그녀의 심판은 필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바벨론에 살면서 타락한 도시 바벨론에 살면서 동시에 새 예루살렘에 거주할 수는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살기를 원한다면 음녀의 도성 바벨론에서부터 나와야 합니다. 죄악된 세상의 심판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도래를 위한 필연적인 순서입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천사로 하여금 2가지 상반된 환상을 소개하는 것은 조금 더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2가지 환상을 요한에게 보여준 그 천사를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그가 해야 되는 사명을 골라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파송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축복을 위해서 파송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쪽으로 보낼 수도 있고 서쪽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24년 전에 몇 분의 장로님들이 서울 정릉에 제가 사역하고 있는 조그마한 개척교회에 오셔가지고 저보고 박두영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울산교회 사역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부름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면은 내가 갈 건지 말 건지를 고민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선택지는 순종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울산교회에 왔는데 벌써 이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은퇴하고 뭐 하실 건데요?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들었던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했던 게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종은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역일 때 내 주인께서 은퇴 후에도 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은퇴를 한다고 해서 주인이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만 제가 70년 이렇게 주인 되신 하늘아버지를 섬기면서 내가 기억을 알고 있는 것은 그냥 쉬며 놀며 살도록 하지는 않을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은 늘 갖고 있어요. 저희요 에어컨도 시간 겨우 골라서 했고요. 결혼도 날짜 받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어서 교회 집회했고 방 2칸짜리 사택에 한 방은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고 다른 한 방에 이제 우리가 지낼 수 있는 방이었습니다. 한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일 끝나도 그렇게 실망놀망 보낼 수 있도록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예감만 제가 가지고 있을 뿐이죠. 어쨌거나 주님께서는 단지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도 하늘아버지를 주님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종들의 입장에서는 시키는 걸 하면 됩니다. 지난 수요일 날인가 사모님 한 분이 라이프 스토리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처녀 때 강사가 강의를 하면서 결혼은 이렇게 선택하는 고르는 것이 아니고 딱 한 사람 하나님이 지명하는 한 사람과 결혼하는 거라 해서 속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저런 소리를 어떻게 해? 이러는데 이제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니까 지금은 철이 들어보니까 딱 그렇잖아요. 한 사람 지정한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선택을 해서 결혼하면은 이 선택이 처음부터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한테 배정했다고 딱 생각하면은 끝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생 때 여러분도 뭐 앞으로 뭘 해야 될 것인지 좀 생각을 해서 해야 될 것이고 저처럼 중학생 때부터 엄마가 결혼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너희 누나들은 각자 자기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다. 하지만 너는 내가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천만에요. 집안의 전통에 따라서 저는 제가 선택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누나들은 그 집에 가 살 거니까 지가 원하는 곳으로 시집 가면 그만이지만은 며느리는 네가 각시 될 사람은 내가 선택을 해. 내가 데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중학생 때부터 제가 어머니하고 밀당을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편지를 나이가 들어가지고 어머니께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 데리고 갑니다. 첫눈에 어머니가 보면은 절대 뭐 흠모할 만한
이렇게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어머니가 집이 이제 몇 칸 좀 넓은 집이었는데 남 세를 줬는데 제대로던 키가 적은 며느리 한 사람이 시어머니한테 못되게 하는 것을 보고 키 적은 여자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보여가지고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편지를 한 거죠. 보시면 첫눈에 그렇게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살다가는 아들이 참 제대로 골랐다고 어머니께서 만족하실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편지에 썼어요. 제 예언에 따라서 어머니가 95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친척들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어머니가 하신 걸 그분들이 전해주더라고요. 이렇게 술을 놓으면은 이 꽃잎 같으면 파란색, 초록색을 하는데 딱 술을 놓다 보면은 마지막 가서 이렇게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의 손에 꼭 맞는 골무와 같았다고 그렇게 칭찬하신 거 보면은 제가 연애 능은 없는데 어머니가 말리는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한 4, 5년 이렇게 집에 같이 있으면서 일단 며느리가 나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들은 쳐다보지 않습니다. 가 언제 오노? 가 언제 집에 들어오노? 이게 늘 자주 묻던 질문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그렇고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그런데 그 많은 것 가운데 내가 고른다고 어리석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대한민국에 55 왔습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안 했습니까? 내가 다른 집에서 태어날 수 있는데 하필이면 그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하고 시비 너무 하지 말고 하나님, 기왕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내가 이 집에 아들로 딸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이 내한테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그것 좀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종들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이 사람하고 결혼해라. 아니면 이 일을 네가 해라 하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직업을 알게 선택하게 되고 그렇게 배우자를 선택하게 되면 우리는 사는 날 동안 다른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에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기 위해서 앞에는 심판하는 일을 했는데 지금은 축복을 위해서 아름다운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천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를 인도를 받아보십시오.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요한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정작 거기서 본 것은 신부가 아니라 하나의 도시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부라고 표현된 것이나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되는 것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는 장차 영광스럽게 될 교회를 가리킵니다. 동시에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 역시 미래에 나타날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여줍니다. 요한은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위로부터 태어난 자들로서 구성이 됩니다. 요한은 자기 복음서에서 사람이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개역 성경이나 많은 성경들이 위에서라고 되어 있지 않고 거듭 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다시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강조점이죠.
위에서부터를 하는 것은 공간적인 강조입니다. 그러나 헬라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러므로 지옥의 권세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과 수정같이 막더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영광은 첫눈에 커다란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아름다움을 어떻게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은 4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환상을 보았을 때도 적절한 말을 찾지 못하고 겨우 보석의 아름다움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제 요한은 다시 한번 보석들의 이름을 사용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영광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벽옥은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아마 블루 다이아몬드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좀 알아듣기 쉬울까요? 선명하고 투명하고 매우 밝습니다. 이 보석의 특징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교회에 적용해 보십시오. 드디어 완벽하게 된, 영화롭게 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부여받고 이를 온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궁하신 완전함과 모든 고귀한 속성들이 교회를 통해서 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교회를 통해서 수정같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지혜와 선하심이 교회를 통해서 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히 안고 이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진 교회의 모습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다녔던 교회, 거기에서 가졌던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의 경험을 가지고 미래를 청량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위엄을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성벽에 대한 묘사를 살펴봅시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12자손의 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일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그 크고 높은 성곽 앞에 압도를 당합니다. 크고 높은 성곽은 무엇을 의미하죠? 고대 사회에서 크고 높은 성벽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적군이 못 들어오도록 막고 성 안에 있는 시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타난 크고 높은 성곽은 하나님의 교회가 누리는 안전과 보호라는 두 가지 선물, 특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날 교회가 영광스럽게 될 때는 더 이상 교회를 공격할 세력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지금 이 세상의 말들로서 장차 저 세상의 영광을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세상의 표현을 빌려서 저 세상의 영광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언제나 안전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동일한 진리를 시편 125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이승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묵상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을 꿰뚫고 있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기억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특별히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은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는 안에서대로 이단의 신천지 출입 금지 같은 폐말이 붙어있는 오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공격을 당하고 안팎으로 흔들려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참 교회는 파괴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미래뿐 아니라 현재도 안전하고 영광스러운 도성입니다. 성도는 지금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또한 12문이 있습니다. 그 문에는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곽의 12기초 속에도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리키는 바가 뭘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은 모두 안전하게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완벽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성 안에 들어가야 할 사람은 1도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거기다 포함되어 들어와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성도들도 거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주신 자들을 단 한 명도 잃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과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영광스럽게 종결된 것을 말해줍니다. 구약 언약의 백성과 신약 언약의 백성이 모두 하나로 만날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 중에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하고 네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가 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일은 구원하신 일입니다. 창조하심도 구원을 위해서,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언약의 시대 구분 없이 모두 동일한 구원을 그날 마음껏 노래할 것입니다. 성문에 서 있는 천사들은 하늘 백성을 모으는 일에 동참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문을 지키는 파수꾼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셨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장차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구원의 사역을 중간에서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영광 중에 도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일 그 나라는 완성되어서 하늘 시민을 모으는 일은 끝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필 것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규모입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라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길이와 넓이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과 천사의 측량이라.
계시록 11장 1절에도 지팡이 같은 갈대로 성전과 제단과 거기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는 보존과 심판을 위해서 측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거룩한 성 측량하는 것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 성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측량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자들이 땅의 사방에서부터 나올 걸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 모두를 수용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인간의 말로서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나타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날, 정말 그날은 인간의 모든 경계를 넘어서 땅과 하늘조차 하나로 결합될 것입니다. 길이, 넓이, 높이가 똑같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그러한 또 하나의 물체를 떠오르게 해야 제대로 된 신앙인입니다. 구약에 정통했던 요한의 어중에는 하나님의 거처 지성소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성소야말로 장, 광, 고가 꽃 같은 사이즈입니다. 지금 그가 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완벽한 거처가 되었음을 집요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 안에는 성전이 없다는 뒤에 나오는 표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차례만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성도들은 지성소의 원행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매 순간 은밀한 교제를, 지극한 교제를 나누실 것입니다. 성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는 왕 같은 대제사장들이기에 모두가 친밀한 교제를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지성소에 특별히 거하셨듯이 이제는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기에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는 더없이 친밀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길이, 넓이, 높이가 같다는 사실,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완벽한 조화와 조화의 도시입니다. 구원 계획과 목적이 온전히 달성된 것을 상징합니다. 모든 세대, 모든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제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온 우주를 운영하시는 삼위 하나님이 펼치는 구원 역사는 완벽할 것입니다. 각 나라와 언어와 민족과 족속 가운데서 수없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완벽한 구원을 누릴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감동한 사실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영광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았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은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저는 보석하고 가까이 한 적이 없어가지고 12번째 것만 조금 들어본 지 기억이 있습니다. 자수정이라, 언양에 있는 자수정 동굴, 그거구나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평소에 그렇게 자기 부인 생일이 됐다고 챙긴 건 아닌데 그때 부인 보고 이야기를 했대요. 당신 내일 모레 생일인데 내가 뭐 선물해 줄까 하니까 사모님이 겁도 없이 하는 말이 보석 반지 하나 해주라고. 제가 물었는데 그렇게 보석 반지를 이야기하니까 남편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남편이 이제 난처해졌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천국 가면 그런 거 쎄 빚는데 천지박칼인데 널브러져 있는데 뭘 그 보석 반지를 지금 하려고 그러냐 하고 위기를 모면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옆에 있던 사모들이 다 사모 응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천국에 보석이 지천으로 널려져 있어도 가서 문화 충격을 받지 않으려면 하나쯤은 끼고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사실 무슨 하지만은 내가 뭐 금은방을 합니까? 무슨 보석상을 합니까? 모르죠. 황금색, 붉은색, 자주색, 보라색, 초록색, 푸른색, 노란색, 살색, 그리고 벽옥같이 맑고 빛나는 다이아몬드, 상상을 초월한 진주와 정금성각의 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날 우리는 이보다 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볼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는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묘사한 것은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냥 작은 촛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은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었던 찬란한 영광이 우리 눈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오기 전에, 당신을 만나기 전에 그 솔로몬 왕이 어떻고 그 궁전이 어떻게 했다, 별로 그렇게 감동한 적이 없었는데 와서 당신을 만나서 당신의 궁궐에 와 들어가 보니까 내가 옛날에 들었던 것은 실제에 반도 되지 않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실제로 하늘나라에 도착하면은 우리가 들었던 것은, 오늘 읽었던 것은, 정 목사가 재미없이 설명했던 것은 만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을 여러분은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마음에 그려보면서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그런 영광스러운 단장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말에 하나님의 지혜가 반영되게 하십시오. 여러분부터 난 지혜는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 안다고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판을 치는 곳에는 시기, 다툼이,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자리한 곳에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파가, 치우침이 없고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반영되는 삶을 추구하십시오. 11월인데 2달도 안 남았죠. 올 지나가면 이제 한 해 지나갑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기간이 한 해 한 해 늘어날수록 우리의 모습 속에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습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삶을 사십시오. 한날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분을 날마다 바라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영광에 압도당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영광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건전한 자아상은 인간관계에서 필연적이듯이 영광스러운 교회상은 성도의 교제에 필수적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서로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안목이 땅 위에서 성도의 교제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살피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은 장차 우리가 도달할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로 묘사되는 우리의 자아상을 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영광은 여러분과 저의 영광스러운 미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 가운데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주 앞에서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의가 보금자리를 트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은 주님이 오시기까지 불의한 세상의 그 모습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날 신랑을 위해서 예비한 신부의 아름다움의 비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지극한 영광으로 변할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이 노력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하고,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아름답게 익어가는 노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등부 엉뚱하게 걱정하지 말고, 엄마 아빠는 여러분의 짝지를 고르는 일에 있어서 크게 관여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도 카드 하나 가지고 있었고 아빠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썼거든요. 그거 써서 여러분의 엄마, 여러분의 아빠가 결정됐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쓸 카드가 안 남아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신앙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전에는 이렇게만 말해도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근데 요새는 세상이 핫수상해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신앙이 있는 이성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이성하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